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시체를 불사를 자라 그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는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장사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나를 어찌 바위 위에서 다니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발을 내느냐. 그런데 너희는 주를 슬기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순수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르거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는 이 3장부터 6장까지 북왕조 이스라엘을 향해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3장이 제1편이고 4장이 제2편이고 그리고 5장과 6장까지가 제3편의 설교입니다. 6장에 있는 1절에서 이 6절까지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국 모두가 경제적, 정치적 번영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께서 너 심판하신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여전히 사치와 활락을 즐기고 있는 이런 이제 정치 권력자들에 대한 죄악을 책망하는 내용이 그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7절 이하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제일 먼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은 이 권력자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지개를 펴고 하품하는 걸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게으르고 할 일 없이 게으름을 피우면서 사치를 하며 파티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는 그런 소리, 파티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8절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맹세하면은 반드시 이루시지. 이건 내가 필연히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심판한다는 그런 결연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이게 뭐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그러는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만심을 얘기합니다. 교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죠. 겸손하지 않고 그렇게 지적해도 버티고 있으니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했어요. 근데 그 궁궐들이 어떻게 지어진 겁니까?
상하궁으로 만들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송아지를 잡아먹는 그들의 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악랄한 짓을 해서 착취한 겁니까? 착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은, 그렇게 얻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있고 그들이 착취한 그런 궁궐이 있는 그 성읍을 또 거기에 가득한 것들을 모두 원수에게 다 넘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밀수한 것 있잖아요. 마약 같은 거. 그런 것은 여러분 정당한 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적발당하면 그냥 둡니까? 다 뺐습니까? 다 뺏어가 어떻게 해요? 불살라버려요. 이들이 한 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것을 싸그리 다 그냥 받아가지고 불태우겠다는 그 뜻입니다. 9절에 보면은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전멸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10절에 보면은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장사하는 것이 그 풍습이 매장이에요. 매장. 근데 어떨 때 화장을 하느냐 하면은 전염병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저주받았을 경우에는 화장을 합니다. 전염병은 어떨 때에는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리고 몰살을 당했을 때 다 몰살당해서 사람이 몇 명 남지 않아. 매장할 힘이, 매장할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화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뭐 받던 거예요? 저주받은 것이고 매장할 사람이 없어요. 거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은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은 대답하되 없다 하리니. 저 구석에 끼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더 있냐? 없다. 내가 마지막이다. 되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요. 다 몰살당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옛날 일제시대 때 어린애들이 막 울 때에 순사온다 하면 이게 울음을 거쳤다고 그래요. 이름만 들어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하시니까 여호와 이름을 이제 듣는 것 부르는조차도 겁이 난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메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11절 말씀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그러니까 큰 집은 상류층을 얘기하고 작은 집은 이제 일반 서민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은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체적인 심판을 얘기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죄가 상류층에서부터 빈민층까지 이렇게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인물이 썩어버리니까 아래물까지 다 썩어버린 거죠. 12절과 13절에 이제 말씀해 보면은 정의를 썰개로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는 말이 있는데, 정의가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신뢰가 있는 나라지요. 그래서 이제 투명한 나라예요. 열심히 일하면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일할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할 맛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는 열매가 맺히는 나라예요. 일하면은 일하는 만큼. 또 공의라고 정의라는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운 거지요. 공평한 거잖아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공평한 거 맞지요.
그게 이제 사랑하는 것이 사실 공의입니다. 공의. 근데 이런 세상은 살맛나지요. 얼마나 살맛이 나겠어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말이에요. 힘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없애버렸어요. 저희끼리 살판난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살맛이 나냐? 사는 자체가 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쓴 것이 뭐예요? 쑥이 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맛 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라고 계명도 주시고 했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그렇게 살아서 사회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 13절에 보면은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라는 말은 이 뿔이라고 하는 말은 이 권력, 권세, 번영 이런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지금 얻은 것이 정당한 방법이에요. 착취한 거예요. 착취해서 잘 사는 것이 마치 저희들이 정의롭고 저희들이 똑똑하고 저희들의 힘으로 잘 된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거다. 사기꾼이 도둑놈이 강도가 그냥 착취해서 가득가득 쌓아놓은 거 그거 다 지 겁니까? 적발될 것이고 적발되면 그거는 다 뺏기고지. 그 죄 지은 것은 교도소가 치러야 돼요. 그게 기뻐할 것이 아니지요. 그건 허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그걸 쳐다보고 저들은 막 기뻐하지만은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기고만장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보고 또 그렇게 해서 그의 무리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 우셨잖아요. 저들은 자기의 권력을 힘을 내고 뽐내지만 주님 보실 때 저거는 2000년 동안 심판받을 짓이야.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셨단 말이에요. 우셨단 말이에요. 아모스도 그걸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산다고? 야, 너희들 앞으로 운명을 내가 보면 뻔히 보이는데 그걸 기뻐한다고?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눈으로 봐야 돼요. 세상에 이런 것들 현상들을 보고 그렇게 세속적인 저런 것을 기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랑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것을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비록 쫓기고 고난받지만은 그의 길을 보면은 천국 가는 길이요 하늘에서 상 받는 길이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그런데 그를 죽이려 하고 권세등등한 사람들은 앞으로 심판받았다죠.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웃습니까? 이게 13절에 보면 돌멩이 있고 바위 투성이인 데서 말들이 잘 달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소가 바위에서 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없지요. 그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악오르에서 잘 살 수가 결코 없다. 너희들이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것 그런 거 아주 기뻐하는 거 보니까 참 한심하다. 필연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과 막 즐거워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헛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누린 만큼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대해서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치게 하는 범위는 어디냐? 하맛 어귀에서 어디까지? 아라바 시내까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한반도를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 지역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은 이 북이스라엘 전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변방에서 변방에까지 전 지역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지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이 당신 이름으로.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저 북이스라엘이 바산에 뭐가 같았다고? 암소가 같았어요. 그렇게 사치하고 부강하고 번영을 누렸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의 영토를 확장하고 그렇게 사치했었고 그렇게 번영했었다.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부강했지만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찼어요. 교만하고. 그 사람은 가지면은 교만하기 쉬워. 다 자기 힘으로 했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도 콧방 있겠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조상들은 망했지만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내가 하는 게 옳아. 그렇게 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 이후부터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르게 하려고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대로 아모스가 예언한 지 30년도 안 된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냥 이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남왕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고 갔지만 이 북왕쪽 이스라엘 망할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는 다른 거민들을 다 그냥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계 각국으로 흩어버렸어. 그게 존재조차 없어져 버렸어. 나라도 없어지고 백성들도 없어지고 흔적도 없게 만들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공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는 말씀은 흘러가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말, 생각, 행동이 뭐로 흘러가야 돼? 말씀으로 흘러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 흘러가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는 것은 살만 나는 삶이 된다. 살만 나는 기쁨의 삶을 얻을 수 있고 열매 있는 삶이 되죠. 가정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있고 교회도 그렇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바르게 하면 모든 사람이 바르게 서로를 생각하고 피해를 주지 않으려 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런 곳은 살만 나지. 그것은 기쁨이 있는 것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매 맺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은 그거는 틀리는 겁니다. 틀리는 것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답을 찾잖아요. 답을. 그 답이 어디입니까?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지요. 예수님 진리죠. 예수 생명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겁니다. 거짓된 것은 잠깐의 기쁨이 있을지 모르죠. 이 양치는 목동이 거짓말 쓸 때 한 번은 재미를 봤잖아요. 나중에는 헛된 그의 말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말았어요. 그의 삶 자체가 헛되고 말았어요. 가진 것을 모두 잃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을 오랫동안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 없고 세속적인 사람들의 부요함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맙시다. 말씀 없이 그냥 무대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의미를 두지 말자 말이죠. 언제 어디서나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힘이 있는 자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우리의 이 어깨가 무거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고 이어령 교수는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노인이 되는 길과 어른이 되는 길이 있는데 어른이냐 노인이냐 그 분기점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나밖에 모르느냐?
아니면 상대를 인정하느냐. 여기서 노인과 어른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응? 노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이가 들어도 지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나이가 든 사람이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사람, 이렇게 이것이 옳은 것이구나, 이게 바른 것이구나. 그래서 30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40에 깨닫고, 40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50에 깨닫고.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더불어 사는 것이구나. 내 고집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책임을 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른교에서 그런 얘기해요. 노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든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젊었을 때부터 자꾸 이렇게 배우고 깨닫고 익혀야 변화되는 거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본래 젊었을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자신도 또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사회, 국가, 그리고 교회도 활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살만 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른스러운 신앙을 꼭 가져서 그렇게 교회를 은혜롭게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흘러가도록 예를 씁시다. 생각할 때 옳은 것이냐 바른 것이냐 그것부터 생각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옳은 일이 되고 바른 일이 되어져서 결국은 많은 그런 알찬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틀리고 거짓된 것은 잠깐 풍성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거짓되고 헛되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고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함이 모두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한 대로 열매 맺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행함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 돌아오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이만 더해가는 인생이 아닌 날마다 배우고 깨우침으로 성숙해져가는 어른스러운 신앙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숙해지고 번성해가는 그런 우리 성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부활의 주님께 나와 믿고 구하며 의지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비롯한 힘있는 그러한 리더들에게 정의와 공평과 공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당 보상과 건축과 이전까지도 친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